지금 이 시간 웨스트 LA에 게이 프라이드라는 동성애 퍼레이드가 방금 11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 전역,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약 40만 명이 모이는 이번 퍼레이드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 대회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트로이 페리라는 여기 LA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아마 길거리를 그 퍼레이드를 아마 앞장서서 인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앙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 나올 때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고자 오실 때가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이 나라와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는 그러한 말씀으로 세상 종말과 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세상 종말과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오늘 생각하겠는데, 주의 날에 대한, 주의 날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한 경고, 그리고 주의 날을 위한 준비 말씀을 오늘 세 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날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왜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두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노아 홍수의 심판은 한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의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도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경고를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꽤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의 그러한 복음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번에 퍼레이드에 게이 퍼레이드에 대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 불과 11년 전 2004년도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이
자기가 무슨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그리고 법에 대한 반항적인 제스처로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동성연애자 주례를 시작했고 그리고 결혼 증서를 발부했습니다. 2달 동안 4,000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미국의 50개 중에 37개 주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페더럴 코트에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미국의 헌법 자체를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듣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얼만큼 동성연애가 우리 가까이 왔는지 이번 LA 퍼레이드 하는데 도요타 잘 아시죠? 웰스파고 은행 잘 아시죠? 델타 항공 잘 아시죠? 이런 큰 기업들이 이 퍼레이드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생각할 때는 우리와 멀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죄악이 멀지 않고 바로 우리 생활권 속에 들어와 있고 계속 이 나라를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 미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고 동성연애자들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많은 분들이 동성연애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치료를 받으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상당수의 퍼센테이지가 동성연애자에서 돌이켜서 정상적인 남성, 여성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또 여러 주에서 동성연애자들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막고 있는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참는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다 지나게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주의 날에 대한 경고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 날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에 내일도 오늘과 같이 내년도 작년과 같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의 말씀, 신약 332쪽인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미국이 핵무기가 있으니까 안전하다. 미사일을 쏴 올리면 그것을 하늘에서 쏴내리는
또 디펜스 미사일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하지만은 그거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세상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 바로 전장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이 종말 바로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앓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호령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천사를 이끌고 오는 천사의 우두머리가 되는 천사장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이미 죽은 성도들이 육신이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17절에 보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날 우리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이 구원받지 못한, 즉 휴거, 랩처를 당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불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 10절 하반절에 그러죠. 그날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날은 불심판입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물질입니다.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가 불에 녹아진다 그랬어요. 풀어진다는 것은 녹아진다, melt away. 작년에 영국의 기자이면서 또 언론인이 되는 그 알론 자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세상 종말의 가능성 50가지, The 50 Ways of the End of the World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 가지 각종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흥미롭게 불로 이 세상이 멸망당할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핵전쟁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 세상,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지금 북한을 이끌고 있는 김정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사람이고 나이가 어려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참 높습니다. 이 자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 공격을 받으면 핵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핵 전쟁으로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바로 소행성 애스트로이드라는 이 우주를 떠돌고 있는 수많은 별들, 이 별들이 그만 지구로 와서 지구와 충돌하게 될 때 지구가 멸망이 된다. 우리 코리아타운 정도의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그 힘이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000만 배라고 합니다. 10 million times. 1000만 배. 히로시마 전폭 때 몇 명이 죽었는지, 얼만큼 그 피해가 컸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당시에 히로시마시는 35만 명이 살았는데 바로 그날 죽은 사람이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사 노출로 인해서
5년 안에 죽은 사람이 또 14만 명, 28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35만 명 중에서 28명이 죽은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보다 1000만 배, 10 밀리언의 그 놀라운 화력이 바로 K타운 정도의 돌이, 우주 떠는 돌이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그것이 타게 되면서 불덩이가 되고 그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지구에 이러한 큰 폭격을 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는 심판해야겠구나 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바로 주의 날을 위한 준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11절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참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인데 대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준비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죄를 떠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입어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영어로도 보면은 하나님이 God, G-O-D. 경건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L-Y를 붙인 godly예요. 즉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처럼, 이런 의미가 바로 경건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될지, 첫째 우리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이 구원의 확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 종말과 주님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새로 진 수천만 불의 집도 의미가 없고 젊음도 아름다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첫 번째,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냐가 이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에 이 자리에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볼 때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대해서 확신 있게 대답 못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아는 박아무개 목사님이 있습니다. 키가 상당히 작습니다.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먹지 못해서 자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가 그분을 통해서 참 도전받은 것이 있는데, 그분은 만나는 이들마다 교인이라 할지라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정말 간절함으로 진심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노예, 옛날에 우리 소장농 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청년 때까지도 남의 집에서 농사하며 그런 품꾼으로 정말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그런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예수님 믿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위에 살고자 온 길이 목회자가 되었고, 돌아볼 때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그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만나는 이들마다 그분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세요. 이 자리에 생각나면 교회 오고 큰일이 없으면 주일날 교회 오고 사소한 일이 있어도 교회 빠지기를 쉽게 하시고 주님보다 내 마음속에 세상 일이 가득 차졌다면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것 같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원대로 사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 회개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영접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4세기 사람입니다. 신학시대의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또 우리 기독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불신자였고 가정의 여러 가지 그런 불화 속에 어머니는 믿음이 좋았지만 그는 사춘기 시절에 가정을 나와서 동거 생활을 합니다. 17살 때에 아들을 낳았고 여전히 술과 방탕과 죄의 삶을 삽니다. 20세 들어서서 그가 이단 교도에 빠져가지고 그는 영적으로 깊은 혼란과 수렁 속에 빠집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계속 이어졌지만 그가 20살 후반에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 외로움, 인생에 대한 혼란 가운데 공원을 지나가는데 담 너머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 가사가 들렸어요. Take and read, take and read. 즉 책을 가져다가 읽어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남아서 집에 와서 성경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가 폈던 성경책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이에요. 오늘 한번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 신약 257쪽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교회 나오신 지가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12절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 싸움이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가 주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도박하시는 분들 다시는 도박하지 마세요. 컴퓨터나
개인적으로나 떳떳하지 못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젊은 학생들 유혹 많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유혹을 기도하면서 이기셔야 돼요. 게임으로 시간 낭비하고 TV나 영화나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이 시험 많은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어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자신의 의지로서는 얼마 못 갑니다. 아브라함 링컨 시대 때에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워나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채신부 장관도 하셨고 그 이전까지는 다 구멍가게 하던 시대였는데 그가 백화점이라는 이 디파트먼트라는 그러한 기업의 새로운 그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그의 사업 60년 기념 행사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투자한 것 중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이불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성경 읽으세요. 우리 젊은 중고등부 학생들 또 대학생들 성경 읽으세요. 성경이 우리를 죄의 멸망의 길에서 지켜줄 것이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피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준비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 소망과 사모함입니다. 주의 날을 위한 준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는 이 단어가 그 단어의 그 근원이 재촉하다는 뜻이에요. 재촉하다. 빨리 오기를 재촉하다는 그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재촉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13절 보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기도하실 때에 천국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시는지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기도를 하시는지요? 요한계시록을 받은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 그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되는 20절에 예수님께서 계시의 맨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요한이 한 대답이 뭐냐면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내일 온다 하실 때에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공평과 악을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뿐 아니라 우리 이북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슬람권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과 주님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로스앤젤레스는 더더욱이나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너무 빨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 같은 경우에 미국보다 한 10년 앞섰는데 영국에서는 공원 같은 데서도 전도하면 붙잡혀 간답니다. 동성애에 반대했다는 이러한 말을 했다 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것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영국입니다. 미국도 그런 날이 곧 오지 않겠는가? 이때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그리고 바로 믿고 오늘 말씀처럼 세상 종말과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첫 번째 대지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이 기다리시는구나, 회개해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경고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날은 불로 심판하는 날이다. 세 번째,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겠어요. 거룩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